자, 오늘은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점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방 민족과 나라들의 멸망, 그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은 이방 나라의 멸망, 그 멸망 자체가 아닙니다.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남유다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는 공중권세, 악한 권세를가 압도하는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고 바로 옆에는 모압과 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교회 가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위로받고 싶어서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내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발견하시고 깨닫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모압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위대한 나라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나라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와 광야의 기적을 체험한 나라였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출발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망합니다.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이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 정말 극심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시온이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주의가 생기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산을 말해요. 즉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바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200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 핍박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의 국가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어찌되든 간에 지금처럼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유익, 실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떠난 다음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나라들과 평화를 공존하자, 평화롭게 살자는 사람들, 지도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총리를 2번이나 지난 그 이츠하츠 라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진정한 평화는 친구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변 민족과 나와 공존하는 평화를 이루고자 했어요. 1994년에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구구파 유대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로도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지도자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약해 보이면 또다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집단적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약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네타냐후는 지금의 이 총리직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부패와 뇌물에 관련된 재판에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가 이 총리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21,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르바앗의 아들 솔로몬을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야훼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28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네타냐후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더욱더 의지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도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을 알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쪼개집니다.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나도 심각한 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과중한 세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역대기하 10장 14절 보시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더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더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에 반발한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가 돼요. 이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뭉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맞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불순종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걸 대신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얼떨결에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만 너무나 마음이 조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됐어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정부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와서 예배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와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정말 하나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성전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이 유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 베델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성전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 이방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열 지파를 맡겼어요.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을 번성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번성케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지키는 것, 이것에 더욱더 집착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우상,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자신의 그 안정과 지위를 더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모압의 딸, 이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 동침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롯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침해서 후대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빨리 안정되기만을 바랐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믿음의 조상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 만났던 이 베델에 성전을 세우고 우상, 이방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원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순서를 하나하나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뜰을 받게 됩니다. 이 뜰에 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립니다. 피를 흘려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 제물처럼 과거에 내 자신 세상 속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왜 무당 앞에서 절하는 것, 이걸 미시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를 둘러싼 그 환경과 상황만 변하기를 무당 앞에서 빌기 때문에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이 변할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빨리 안정되기만을 바랬어요. 이방 신상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역대기 열왕기서는 역대기 열왕기 열과 열자죠. 이전부터 계속해서 세워졌던 그 왕들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역대기와 열왕기서예요. 근데 이 역대기 열왕기서는 아브라함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왕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그 뒤에 후렴구처럼 따라붙게 돼요.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금송아지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이에요. 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굉장히 악독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비어있는 지역에 다른 민족을 또 이주시킵니다. 당연히 이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혼혈 민족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 먼 옛날에 이 북이스라엘 땅은 지금의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그 성전,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은 까닭입니다. 그 지역은 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는 발걸음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곳 우리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남유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부터 예배했던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가 그의 후손들에게 28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끊어버리세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저주를 끊어내십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기까지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구테타와 반역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의 후손이 왕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몇 대 가지 못합니다. 또 반역을 일으키고 구테타에서 또 왕이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는 것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합 왕 때 이 여로보암의 이 저주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더 이상 도와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랍을 통해서 봤어요. 여로보암의 왕조, 그 다음에는 시므리의 왕조, 그 다음엔 오므리의 왕조. 이 역대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왕조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은 건데 그것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은 건 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먼 옛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세웠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은 축복의 신은 이방신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보시면은 아합 왕은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이사야서 내용을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한 권세가 아직은 약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옆에는 모압이 있어요. 권모와 처세술에 뛰어난 모압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은혜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사람이 조급해요. 여로보암처럼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낫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후손인 아합은 여로보암 때보다 더 악하게 타락을 합니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기도조차 이제 하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지 않은 이 부모님들을 본 아이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야 하지만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한 권세가 압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옆에는 권모와 처사술에 능한 모압이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력이 먼저 압도당하지 말라는 것이고, 모압의 처세술에 갈등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의 변질에 상처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세워진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성전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때 잠시 잠깐 영광이 있었지만은 살찐 몸이 마르는 것 같이, 파리한 것 같이 결국은 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오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까닭입니다. 첫째 보시게 되면은 7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니까 지금도 나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꾸되는 말씀은 8절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제단, 우상을, 아세라 신상, 태양봉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둘째,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셋째, 10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능력의 반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반석을 재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확신에, 자신감에, 또한 관계적인 지지에, 돈에, 권력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뜻이에요. 반석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은 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재능에 실망하게 돼요. 또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어디까지가 안정이고 어디까지 확신일까?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이란, 미국 이 전쟁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신감이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적인 지식, 이 잘한다는 것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의 결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반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만 폭풍과 쳐도 비바람이 쳐도 흔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반석, 하나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만든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능력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들,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정말 체험하신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대해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